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차이가 나는 인생이 아니고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차이 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그 창조 기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에 맞추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그의 뜻대로 존재하였으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해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과연 그분이 지켜보시는데 그분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창조의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지, 창조하신 그 뜻대로 또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할 때의 그 말은 그 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존재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가치와 의미가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존재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한 바와 상관없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미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린 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섭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적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것들이 6절로 가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그 관심을 맞추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소망의 존재로 주셨던 셋, 이 셋이라는 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셋의 후예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그 의미를 넓게 바라보면 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는 것,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를 선택하는데 그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와 그 기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를 선택할 때에 전혀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기준만을 보고 그녀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는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 그들 눈에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얼마나 가득했는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전 인격의 어떤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제외해버리고 악을 계획해서, 악을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도모하여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이제 그 존재 이유와 목적과 뜻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의 존재할 가치가 있지 않다. 그 존재할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심지어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날들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이해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그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만 생각해 보아도 몇 년입니까? 그 기간이 120년 아닙니까? 긴 시간을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들을 끝내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인내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잡아가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의인이라는 이 단어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을 뜻하는 찻다크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의미의 타임이라는 이 단어, 타밈이라는 이 단어 모두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인과 완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의인,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죄악이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그가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아담 이후로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존재,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담 이후에 진행되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깨끗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실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까? 기회만 되면 늘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자기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표현하지 않았어도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때때로 나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노아도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속에서 어제 보았던 에녹과 같은 평가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고 사는 노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심으로 그의 인생은 차별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동행하다라는 이 말은 돌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살다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걸어다니는 주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돌아다니는 그 사람 곁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그를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로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러한 존재인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까이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노아는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그렇게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왜 남겨두셨을까요? 노아는 아직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짓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십니다.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사명, 해야 할 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다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지켜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심판은 장차 우리가 맞을 마지막 때에 찾아올 심판을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죄에 엎드러질 수 있으나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동행하여 주심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들,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 붙들고 내가 선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또한 노아와 같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어 내게도 주신 그 사명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